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의 시련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시련. 그러나 또한 욥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큰 인내. 근데 이 인내 중에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내 처지, 내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중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지 않고 고난 속에 원망하고 고난 속에 자꾸 다른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의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욥의 기도를 말할 때 1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욥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돼요. 1장 4절부터 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했더라. 욥의 자녀를 향한 그 태도는 특별히 1장 뒷부분 보면은 그의 재산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잃었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많은 재산들을 스바 사람이 혹은 갈디아 사람들이 빼앗아 갈 때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욥이 결정적으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고통을 표현한 그것은 바로 자녀를 잃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게는 재산이 아니라 자녀가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게 있는 어떤 재산보다도 자녀가 더 소중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욥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우리가 쭉 보면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욥은 자기 자녀들이 성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경 보면 각각 그 다음에 또 명수대로 혹은 차례대로 계속 강조합니다. 어느 한 아이 예외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하나 다 진리 가운데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기를 염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면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가 경건하게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깨끗하게 살기를. 여러분, 재산은 미안하지만 이 욥기 1장 아무리 봐도 욥이 재산을 위해서 기도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더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한 삶이 첫째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도록 늘 기도하며 항상 그렇게 자녀를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첫째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정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녀들을 더 많이 기도하고 학교에 보내고 기도하고 군대 보내고 기도하고 회사에 보내고 기도하고 세상에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밥으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조롱해요. 그리고 핍박해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군대도 그래요.
저도 군목으로 있으면서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아이들 절반은 교회 나올 때는 아예 매 맞고 나와요. 또 후에 가서 맞을 각오하고 가요. 신기해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윗사람이 안 하면 바로 위에 놈이 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도하고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냥 세상에 내보내는 건 세상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욥처럼 항상 자녀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우는 건 욥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물론 상황이 그렇습니다마는 욥의 7 아들들이 성경에 보니까 각기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아마 부유한 집이니까 장성했고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 재산 나눠주고 그들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형제들을 다 청합니다. 그리고 아마 맨 밑에 누이 같은데 누이 3명도 함께 청해서 먹고 마시며 교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경건한 삶이지만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화목한 삶입니다. 화목한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욥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이 혹은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욥의 형제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함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형제가 하나 되어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형제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일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형제가 불화하면 세상에 갈 데가 없어요. 형제가 불화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무능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가끔씩 어떨 때 보면은 장례식장 가서 보면은 영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요? 그 얼마 안 된 재산 가지고 서로 아웅당하는 모습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은, 소유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형제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사랑하고 형제가 격려하고 형제가 위로하고 형제가 서로 축복하고 함께 나아갈 때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가 화목하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항상 경건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화목하기를 위해 기도했던 이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3장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 없는 분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는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배우게 돼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 배우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욥기에 나온 얘기니까요. 아니, 욥이 그렇게 자녀를 경건하도록 가르쳤고 화목하도록 가르쳤는데 결과가 왜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그들이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죽음 당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모릅니다. 의로운 욥이 고난당한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축복해줬던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 자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깨끗하게 산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그분, 주인이신 그분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뿐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자녀가 더 오래 살면서 또 더 다른 선한 일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948년 여순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면 두 아들 동인 동신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아마 그런 자녀가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 경건하고 그 똑똑하고 그 잘난 두 자녀를 사범 대학생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다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학 준비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면서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 아이 하나도 아니고 두 아이 순교할 수 있어 감사. 미국 가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억울하죠. 천국이 없다면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그때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며 1만 원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던 그 봉투가 지금도 예양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도록,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값지게 살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욥의 기도를 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결국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도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기도가 지혜의 길이고, 기도가 믿음의 길이고, 기도가 은혜의 길이고, 기도가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맞아야 될 사람.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고난의 때,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욥의 기도를 3단계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3단계는 정확하게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는 아닙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를 쭉 우리가 이렇게 좀 훑어보면서 보면은 욥의 기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욥기 10장입니다. 그럼 욥기 10장 펴볼까요? 욥기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르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4절에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님 보고 계십니까?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왜 들추어내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십니다. 자, 욥은 1절 말씀대로 내 불평을, 내 괴로움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욥의 친구, 위로하러 온 친구 3사람이 위로는커녕 욥을 그냥 압박해 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네가 죄 짓지 않고는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없다. 네가 죄 지은 것, 하나님 몰래 죄 지은 것, 마누라 몰래 죄 지은 것, 누구 몰래 죄 지은 것 빨리 고백해라. 그냥 계속 그냥 고통을 줍니다.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들과 그냥 변론하고 화내는 것이 9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하, 인간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구나. 인간은 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없구나. 인간은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고마워요. 비록 어리석은 위로자들이지만 나를 그렇게 못 알아주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찔러대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이지만 여러분,
욥이 그들을 미워한 기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에 그냥 증명하고 변론하고 변명하고 욥이 그걸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 속마음을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내 불평을, 그리고 내 괴로움을, 내 아픔을, 그리고 내가 잘한 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솔직하게 다 토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정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확장 열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변론. 이 변론은요, 토론이 아닙니다. 변론은 말 그대로 변호,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잖아요. 7절에 내가 악하지 않은 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의롭게 산 것을, 내가 선하게 산 것을, 내가 바르게 산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외식이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듭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인생의 끝이 됐다. 성경 보니까 히스기야가 침상에 누워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말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한 생을 하나님 섬겼어요. 진심으로 섬겼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변론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의로움을, 네가 네 자신을 변호해봐라, 변론해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히스기야의 그 통곡의 기도,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산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왕궁을 떠나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의롭게, 성실하게, 바르게 산 것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의 기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첫 단계에서는 마음을, 괴로움을 토로하고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이러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요, 의로움을 변론하는 1단계의 욥의 기도를 봅니다. 그러나 욥의 기도가 조금씩 변합니다. 13장 가면요, 13장 22절입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한대요. 자기가 자랑할 것만 기억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때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잘한 것만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구나.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뒷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범죄한 나의 그 본성을 좀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더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틀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뒷면에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 죄를, 내 허물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갑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제 욥은 점점 건강이 약해집니다. 그의 생명이 꺼져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얼마나 견뎌내겠습니까? 수개월을 그는 침 삼키기도 힘든데 무엇을 먹겠습니까? 연약해져가는 그가 이제 자기 생명의 다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Remember me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까는 내 의를 기억해 주옵소서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내 허물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이 우리는 훗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의 입에서 듣게 됩니다.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 예수를 향해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내가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실은 그 뜻이,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잘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잘못한 것, 허물이 밑에 있는 것 90%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과 은총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욥의 두 번째 기도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입니다.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이 그늘에 있구나. 이제 죽음이 그 앞에 다가올 때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불평과 토로의 기도가 아니라 정결한 기도.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친구는 나를 향해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19절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1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욥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내 허물과 죄가 있다면 나를 중보해 줄, 나를 변호해 줄 그분이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욥의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19장 25절 갑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 중보자를 찾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결국 욥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육체를 회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의 증인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중보자 되신 그분을 내가 만나리라.
그분이 살아 계신다. 25절에 내가 알기에, 내가 안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첫 단계는 막 내 마음을 토하고 나를.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두 번째 단계의 진정한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보고 나를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할, 나를 위해 변호할 메시아가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는 그냥 어렸을 때 기도는 맨날 주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에게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만 쭉 더 갑니다. 23장으로 갑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1절입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분명히 그분이 계신데 내가 오른쪽에 돌이켜도 배울 수가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가 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내 고난, 내 시련의 목적을, 그 의미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내 앞에서 때로는 내 뒤에서 내 위에서 나를 연단하시지만 그분이 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욥의 두 번째 기도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까지만 나누고요. 다음에는 욥의 세 번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 나라 역사가, 우리 나라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성도의 날개다. 기도는 성도의 뭐라고요? 날개다. 기도 안 하면 날개가 불편해요. 기도하라고 막 그냥 목사님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불편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날갯짓을 시작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면 환난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의 날개가 닫혀져 있는 짐이 아니라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아가고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자가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시련이 끝난 다음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날개를 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날개를 펴서 환난을 이겨내 하나님 앞에 높이 나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